여러분, 김주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자신 어린 시절과 또 탈북하는 과정, 하나의 역사를 간증하는데 참 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북한은 너무나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최대 200만 명까지 그때 굶주림을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 가운데 정말 길거리 나가면은 시체들이 막 길거리에 막 있더래요. 이 김주찬 목사님이 어릴 때 이 어머니 아버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나갔는데 이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신과 여동생만 남았는데 그때 자신의 나이가 9살이고 여동생은 7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때부터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길거리, 시장바닥 떨어진 거 주워서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득 자신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 싶어서 탈북을 결심하고 이제 동생이랑 강을 건너는데 주변에 막 시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강가에. 그래서 건너는데 한 번은 여동생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정말 죽을 뻔한 위험천만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안 되겠다. 그래서 동생한테 오빠가 중국에 가서 돈과 먹을 것을 가져올 테니까 3일만 기다려라. 여동생이 난리가 났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항상 잘 때에도 오빠 팔을 붙잡고 자는 거예요. 예, 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못 건너니까 이 강으로 가는데 동생이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동생을 뿌리치고 이제 강으로 오빠 혼자 갑니다. 멀리서 쫓아오다가 나무 뒤에서 여동생이 숨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오빠가 뒤돌아보면서 3일만 기다려라. 3일만 기다려. 외치고 여동생도 강으로 뛰어듭니다. 다 넘어가서 풀숲에 숨었는데 강 건너편에서 여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 오빠. 울부짖으며 그 여동생의 소리를 듣는데 속으로 제발 강으로 뛰어들지만 말아라. 그 30분간 숨어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여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제 돌아갔나 보다. 근데 그 30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국에 들어가게 됐고 다행히 교회를 가게 돼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말씀, 기도생활 해서 선교사님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3일이 너무 행복하더래요. 왜? 밥도 먹죠. 사랑도 받죠. 예?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여동생 생각에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이 밀려오더래요.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동생이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 저를 바치겠습니다. 매일같이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저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내가 북한에 가서 다시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성경책 가져가면 걸리니까 내가 내 자체가 성경책이 돼야 되겠다. 성경을 외우고 읽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드라마를 보고 한국 드라마 보니까 너무 한국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북한에 안 가고 한국에 가게 됐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국 가려면 태국까지 가야 되는데 태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만 라오스에서 붙잡힌 거예요. 다시 북송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북한에 가니까 지옥인 거지. 5년 만에 가니까 막 동물 이하의 취급으로 대하고 막 때리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끼기도 했더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라면 주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북한 수용소에서의 삶을, 감옥 생활을 찬양과 기도로 버티며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아침 점호 사람들 숫자를 세잖아요. 근데 한두 명씩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죽은 거예요. 예, 굶어 죽고 힘들어 죽고, 이대로 안 되겠다, 여기서 탈출되겠다. 그런 가운데 그 감옥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둘이서 계획합니다.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또 감옥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 벽을 뚫으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쇠꼬챙이로 날마다 뚫는 거. 이거 완전히 진짜 대탈출 영화입니다, 여러분. 뚫는데 이거 웬걸? 벽을 뚫었는데 쇠창살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쇠창살도 뚫었대요. 어떻게 뚫었는지 자기 지금 생각도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탈출할 날을 정하고 이제 밤에 점호가 끝나고 자는 척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벽을 뚫고 나갑니다. 근데 벽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근데 맨 뒷사람이 총을 들고 북한 군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주여, 그때부터 죽도록 맞는 거예요. 폭행당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대요. 먹지 못해서 감옥의 삶이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도 점점 야위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고위층 간부가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너 중국에서 교회 다녔지? 아니요. 교회 다녔잖아. 아니요. 그래서 이 고위 간부가 물어요. 중국 가서 예수님 믿고 오면 사상교육이 이렇게 되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개청 당하면서 다 웃더래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길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웃으면서 죽냐? 이거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경험한 저 이야기를 계속 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교회 안 갔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위급 간부가 성경책이 자신에게 입수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읽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삼일체가 뭐냐? 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도 이제 설명해주고, 이 고위급 간부가 당직 서는 날은 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떡도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용돈도 주고, 몸이 약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성경 가르치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떡 먹고 옷 입고. 왜냐하면 태국에서 여름에 탈출했으니까 그 여름 옷을 겨울에도 그냥 입고 지내는 거예요. 뭐 짐승 취급한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떡 먹죠, 옷 입죠, 또 용돈도 주죠. 그래서 성경 가르치죠. 여러분 성경 가르치면 복이 있나요? 네. 성경을 보다 묻는 걸 계속 답변해 주면서 자기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신이 북한 감옥에서 고위급 간수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북한을 준비하신다 생각했는데 북한의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탈북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훈련, 말씀 훈련 철저히 받고 다시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복음의 울치가 타오르는 거예요. 예. 자, 저는 이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놀랍다. 또 이 김주찬 이분이 이제 이 스토리는 또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게요. 기가 막히게 이게 교도소에 나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가서 잡혀온 지하교회 아이들을 만나고 지하교회 활동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들도 탈북하여 하나님 만나고 다시 북송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 같이 위로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좀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살아서 북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이 분이 북한에서 고위급 간부한테 복음 전하는 게 마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찾아오는 로마 고위층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계속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기자들이 많아. 여러분, 어디 관공서 가면 대기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날짜를 정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였다. 예수님을 믿도록 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염려를 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가 갇혔으니 교회가 쇠퇴하는 게 아니야. 최대의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 전파가 시들해지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하여 더욱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또 감옥에서 간수상도 전도하고 로마 고위층도 전도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빌립보에도 나와 1장에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일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너무 안 좋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놓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생각한 것의 90%가 부정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긍정의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예측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처자식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 우린 죽게 될 거야. 염려하고 원망불평하며 그리고 예측하고 염려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며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좋은 예측을 하게 돼요. 좋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거야. 이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하나님 더 좋게 하실 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고 축복하실 거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세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소망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할수록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고 힘든 일 가득한데 기도하면서록 성령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네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좋게 될 거야. 하나님 더 좋게 하실 거야. 이런 긍정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큰일 나는데. 정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이루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스트레스는 온갖 질병의 근원이잖아요.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질병과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근원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스트레스 받게 되고 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영혼도 힘들고 얼굴도 지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많은 세월을 지옥 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덜 받아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그걸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 기도할수록 평강을 주시거든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울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한숨 쉬어야 되는데 감사 기도를 하면서록 예전과 달라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예전 같았으면은 너무 힘들고 울고 힘들었을 텐데 내 마음이 평안하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네. 내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이겨나가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치 통닭 드셔보셨어요? 가마치 통닭이라고 있어요. 먹고 싶은데 잘 연락이 안 되죠. 거기. 예전에 한번 전화한 적인데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싸잖아요. 그게 좀 싸잖아요, 그치? 싸요. 네. 네. 근데 이분이 그 대표가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렵게 결혼했는데 가정에 이제 딸을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했는데 이 첫 딸이 6개월쯤에 악성 간질의 뇌성마비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2년을 못 넘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만나주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초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것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고, 근데 아이가 중병에 걸리고 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자녀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자녀의 아픔, 자녀의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자녀를 아프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빨리 부모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은 자녀에게 있는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자녀의 아픔을 헛되이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나님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우리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은 불필요한 고난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빨리빨리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자녀도 가족도 나도 모두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거래처를 찾아갔어요. 저희가 앞으로 일요일 주일은 쉬고 토요일에 이틀치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1.5배를 번대요. 장사 더 잘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점주들이 다 계약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만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계속 염려하면 순종 못 하잖아요. 떨쳐버리고 순종해서 이번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50개 거래처 중에 딱 2군데만 끊어졌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래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50년 전에 15살에 고아가 된 내가 지금은 연매출 1,600억이 넘는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일 성수 온전히 하니까 그냥 막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복이 막 부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주일날 일하지 않을 뿐더러 일하면 절대 안 되고, 이사야 뭐라 말씀이냐면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내 길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일날에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길인가 내 즐거움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내 길을 가지 않냐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나이다. 존귀하게 지내면은 내가 야곱의 기업을 너희 기리리라. 너에게 만족을 줄 것이고 너를 높일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55장 58장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 우리 성경도 알 수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과 축복을 잃어버림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장로님도 처음에 순종할 때는 점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다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때 부정적인 예측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주일 성수하면은 경제적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11조 드리면은 삶이 쪼들리는 거 아니야. 봉사하면 내 삶이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탄이 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예측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세상은 없어져도 이 말씀은 1.1억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장 뭔가 없네, 더 어려워지네. 아니요, 반드시 말씀대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제가 6살 때인가요? 마징가제트 같이 보러 간다고 아직도 안 지켜요. 근데 제가 커 보니까 재미없겠어요. 아니, 아버지 나이가 50, 나이가 드시는데 그거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해해요. 근데 그때는 울고 불고 이럴 수가 있냐? 어린이날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지키다가 이렇게 실망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믿음 지켰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어려워져? 왜 힘들어져?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좋게 해주시고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될 때만 좋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있을 때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해 주실 거야.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도 더욱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내게 좋은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거야. 요셉처럼 인생의 가장 지륵 같은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건요,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라면 그것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살아도 죽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난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흥하고 잘된 것도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기쁜 일이고, 내가 새하고 어려워지는 것도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믿음의 긍정을 해석하며 좋게 기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말씀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뭐냐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죽어서 주님 만나도 너무 좋고 살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을 삶을 살아도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받아도 교회를 위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초점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잘되고 어려워지고 이것이 바울의 관심과 초점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복음 전파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영혼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내 즐거움, 내가 가진 소유물, 나에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힘을 잃고 좌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토록 조그만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져도 염려 근심하고 금방 불안하고 낙심할까? 나에게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소유물, 내 삶, 내 미래, 내 가족, 내 자녀, 내 행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염려, 근심하며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주된 생각과 관심과 삶과 생명이 온통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주구한 영혼들을 사랑할수록 내 마음은 담대해지고 내 믿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되고 우리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을 쫓다 죽게 해주세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뒤돌아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우리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 지키다 죽게 해주세요. 그럼 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욥처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기 막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불안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살고자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살고자 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때 막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다 죽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나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배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 바라보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아내 바라보면 못해요. 이 자녀를 번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아내 얼굴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 동네 사람들 얼굴 못 두고 다닙니다, 여러분. 온갖 비난 다 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자녀 바라보고 아내 보고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가족도 자녀들도 하나님께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죽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흥하든 쇠하든 내가 망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쫓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십시오.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주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이기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주는 모든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긍정의 생각을 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크신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셨습니다. 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절망적이고 고난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믿음의 긍정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성경적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